에베소서를 가지고 갑니다. 에베소서 4장을 가지고 가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되 오늘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성경책을 펴고 귀로 잘 따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른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항상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생활 때 마귀는 신앙의 연단의 도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영적 기도의 신앙이 충만하여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 위에 성장하고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되 잘 아버지 오늘 듣고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기도 왜 안 했냐고요? 끝날 때 하려고요. 헌금기도 했다고 중간에 기도시키면 쑥 도망가니까 저도 이제 배웠거든요. 헌금기도를 듣고 싶으면 끝까지 다 죽도 전에 합니다. 여러분이 저도 머리를 써야죠. 영혼 듣게 하려면 기도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잘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도 연보를 하셨으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거 저번에 주와 좀 연결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잘 알아주시되 하나님이 이게 전체가 하나님이라고 하자고요. 예를 들어 실판 하나가 하나님이요. 이 안에 만유를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만유 안에 뭘 만들었냐? 하나님은 만유 안에 만유는 누구를 위해서 지었냐? 만유는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들이 거하는 곳, 영들이. 그래서 요 만유의 별명이 뭐냐면 영들의 하늘, 영들의 하늘 또는 신들의 하늘 또는 영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세계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영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가서 자정하려면 수종드는 자가 있어야 될 거단 말이에요. 그 수종드는 피조물인 영적인 피조물인 바로 누구냐? 천사였단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수종들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여기를 가셔야 바로 그냥 아버지 보면 가셨으면 이상이 없는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바람에 여기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신들의 하늘에 영들의 하늘에 보호자를 대변하는 자가 있었니 그게 누구냐? 바로 여호와 자주 안 써먹으니까 영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대변하는 사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천사인데 여호와 이름을 대변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질서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죠. 근데 만유라고 해도 질서가 없는 거야. 이렇게 질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질서를. 그래서 질서를 만들 때 우리가 잘 아는 미가엘 반주기도 있죠.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단 말이야. 군대 장관.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넘어올 때 칼을 차고 왔던 군대 장관. 그래서 그장.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 이 가브리엘 천사는 메신저. 즉 소식을 전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소식을. 그러니까 이 만유에도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크니까 어디 이렇게 지어서 들어가면 소식을 전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는 어디에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가끔 보면 많이 나오죠. 다니엘서에 다니엘 가브리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나온 곳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보면 어디야? 마리아에게 나왔죠. 예수님 잉태할 때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여기가 상박하면 안 되니까 찬양을 담당하는 누시엘. 이놈은 찬양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답다고 했어요. 성가대가 원래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답다고 했어요. 근데 요놈이 반역을 일으키죠. 요놈이 반역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놈이 누시엘에서 누시퍼가 되면서 뭐가 돼요? 마왕이 돼요. 그래서 이 만유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디 오냐?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잘 쫓겨나서 어디 오냐?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셨단 말이에요. 낮추시고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만물이요. 만물. 이 만물에 그래서 창세 전에 할 때 우리가 할 때는 이걸 말한 겁니다. 이 창세 전에 그러면 이걸 만유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는 이것은 만물은 우리가 이제 개념을 알자고요. 만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것은 영들이니까 영원합니다. 시작은 있고 끝은 없습니다. 끝은 없다. 시작은 있어요. 하나님께 피조를 지었으니까 피조계니까 영이지만 피조계라. 그러나 이 만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머무른 걸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음 받을 때부터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영원하지 않고 갈수록 사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늙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이 만물에는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테가 있고 그래서 이 하다못해 식물도 나이테가 있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명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만물은 항상 시작과 끝이 있다. 여기서는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없어요. 여기서는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은 없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시황이 불로 조절해서 영생하다. 그건 헛생각이죠. 이건 헛된 것이에요. 여기 지으신 목적을 만유를 지으신 목적은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아들이 지은 거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음 받는 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하려고 여기서 영원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피조물이 많이 있는데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수종드는 자로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즉 주인이라기보다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청직이요. 청직이 직분해서 잘 관리했단 말이죠. 근데 관리를 못해서 결국은 타락하게 된 것인데 이 만물은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서는 영원할 수가 없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영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생명이 아니라 목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숨을 가지고 산다. 숨이 끝나면 죽습니다. 여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생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그럽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러지 생명을 다하여 소리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럴 때 목숨을 다할 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알겠어요?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숨쉬는 목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사는 곳에는 생명은 없다. 예,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면 이곳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만 생명을 줄 수 있는데 이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이제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해주면 만물과 만유, 만물은 아들을 위해서 지었고 만유는 아들이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알겠습니까?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여기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만유는. 그러나 아들은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기 위해서 지은 것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구분 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마음에 두고 이제 이 땅에 놓고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만유에서 타락한 누구예요? 천사가 제 글씨가 원래 학원 강사하다가 써가지고 글씨가 참 날아갑니다.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게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왔을 때 죄가 들어오길 때 뭘로 왔어요? 뱀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에뱀이라고 하죠. 신약시대들 에뱀. 요놈이 왔을 때 요놈이 사람의 약점인 여자를 어떤 사람 하와라고 하는데 하와라는 이름은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봤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자였어요. 여자에게 미혹을 합니다. 왜?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이건 먹으면 이게 하나님 법이었는데 요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요걸 먹으면 안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그러세요. 아니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아까 제가 그랬죠. 그게 만물을 잘 알아들어야죠. 만물은 뭐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은 뭐가 있는 곳이다? 죽음이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또 이거 알려주고 갈게요. 너무 천천히.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물질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의 고향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음식은 세 가지가 돼요. 자, 사람은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흙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몸과 혼이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혼이 인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뭐라고 하냐면 이 두 개를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 그래서 성경에 육체는 사단에게 되어졌다면 모든 것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생기는 뭐예요? 바로 이때부터 산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산 영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산다. 무엇을? 생명을. 그게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등하시하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요것은 충만할지 모르지만 요것은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도 필요 없어요. 성경을 등하시하면. 알겠어요? 아니 육신의 것은 배고프면 먹었으면서 영의 것을 안 먹는다. 그래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도.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라 이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흙이니까 땅에서부터 하고. 그래서 고양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자가 뱀에게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안 죽었네. 여기서 여러분이 의문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왜 안 죽었냐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줄 때 말씀을 줬어요. 그렇죠? 이거 잘 들으세요. 말씀을 공급받는 영이 공부를 못 받다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 이 말이죠.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육신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건 영생이 없고 숨이니까 언젠가는 끊어진다 이 말이요. 이걸 죽인다는 건 아니요. 요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죽였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부 못 받으니까 어떻게? 에덴 동산에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추방당하죠. 추방당하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마귀에게 뭘 줬냐? 졸지 말고 똑바로 들으세요. 나중에 뭐 제가 강의할 때 듣지 못하고 유튜브로 아무리 들어봤자 왜 목사님 유튜브로 듣는데 안 돼요?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뱀은 마귀의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들어와서 이겨서 뭐했냐? 이 여자인을 통해서 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준 청지기 직분을 모두 뱀에게 뺏긴 겁니다. 뺏긴과 동시에 뭘 뺏겼어요? 예. 이 영은 죽었지만 이 육체는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흙을 요놈 보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이 혼이 생각이죠. 마음의 생각. 여기까지 침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뱀에게 창세기 3장 14절에 네가 이렇게 했으니 정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게 저주예요.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2장에도 그러고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러고 누가복음 12장에도 그러죠. 몸은 죽여도 그렇죠. 몸은 죽여도 육체는 죽여도 영을 죽인 후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 몸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지옥에 못 던진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진 자를 두려워할지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어디가 나와요? 바로 누가복음 12장 1절로 5절에 나오죠. 친구요. 예수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친구야 내가 바라노니 너는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육체는 죽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를 참으로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육체를 멸할까 봐 두렵죠.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요? 마귀 새끼 종이죠. 예수 믿고도. 그러니까 육체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한 자라고, 어떤 사람은 눈에 안약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여기 옆구리에 창질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을 말아요. 병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 병으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평생 복음 전하면서 늙을 때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과 몸을 지옥에 던지는 두려워할 때 여기에 생긴 건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응? 아니 의사가 3개월 만에 죽는다고 해서 네? 다른 얘기를 않고 우리 이모를 얘기할게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우리 이모는, 막내 이모는 일주일 만에 죽는다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설교를 할 때 얘기했죠. 예? 오늘이 금요일인가 오늘로 얘기할까요?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이면 죽었어요. 일주일밖에 못 사니까. 그게 의사가 내릴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언니들이 못하는 거예요. 다 막내니까. 그가 막내였거든요. 막내 이모였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를 업어 키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를 참 이뻐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모, 왜? 다음 주 이날이면 이모는 눈을 못 떠. 밥을 못 먹어. 무슨 말인지 알지? 응. 그러니까 그냥 소나무가 하나 태워버린다. 이랬어요. 장례식까지 얘기한 거요. 그렇게 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다 얘기했죠? 그럼 다음 주면 이제 장례식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 말로는. 제가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더 살 수 있는데. 이랬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사냐고요. 여러분이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있었던 분은 이 망아지가 눈을 뜨면 이렇게 큰 송아지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둥글둥글 찢더라고요. 산다고 하니까 내일 다음 주 이맘때면 못 사는데 눈도 못 뜨고 밥도 못 먹는데 살 수 있다니까 눈 뜨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믿을게요. 무릎 꿇어 그랬어요. 죄송 아니요 지금은 조카로 얘기하는 거죠. 무릎 꿇어 딱. 그래서 저기 병원 침대에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때 이모들이 다 있죠. 큰 이모들이 이제 저한테는 작은 이모들이 우리 어머니가 큰 놈이었어요. 큰 분이니까 다 밑에 있는 동생 이모들이요. 다 있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여기 있는 언니들은 하나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동생이 죽어가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고요. 여기 있는 딸년도 예수를 그때 대충 믿는 게 돼요. 사유도. 그러니까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시간에 안수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이를 살릴 수 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멘. 이러고 왔어요. 뭐 더 기도 안 해서 뭐 축사하고 이놈의 귀신 새끼 나가 믿음도 없는 사람 무슨 그래. 그냥 그런 기도가 왔어요. 오고 이제 지금은 그거 아마 저기 초가집 일산 초가집이 87번이 없을 겁니다. 여기도 없듯이 거기서 이제 타고 영등포로 오는데 차를 탁 타고 두 정거장 정도 지났나요?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조카가 동생이 이용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오빠가 와서 기도하기 전에는 그래도 엄마가 나왔는데 오빠가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막 위로 쏟고 밑으로 쏟고 그냥 화장실에 나오지 못한다는 게 막 고통이 막 쭉쭉쫙 쫙쭉쫙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입으로 나오지 뒤로 나오지 막 화장실에 나오지 못하고 막 그냥도 먹지 못하는데 막 탈진 상태지. 우리가 설사를 하면 막 탈진 돼가지고 막 몸이 지쳤잖아요. 그렇게 탈진하고 막 쫙쫙 빼니까 막 죽겠지 않습니까? 막 이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살았어. 어머니한테 내일 보자고 그래요. 안 죽는다고. 내일 보자고. 근데 이모들한테 내일 보자고 한다. 그래서 내일 갔어요. 그 전에 이제 주치의 보고 넌 돌팔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갔었더니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영이 하나님을 쓰실 때 되면 이 육체는 덤이니까 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릇이 날 같다고 못 씁니까? 금 같다고 못 씁니까? 잘 보세요. 육신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알겠습니까?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이 육체에 그릇에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질그릇에 여기다 뭘 담으셨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내가 무엇을 담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갖고 담고 있냐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냐 따라서 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영의 생각을 갖고 있다 하면 여기다 이 육신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거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침에 갔더니 평온해가지고 얼굴도 뽀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들이 딱 두 줄 서가지고 목사님 모셨습니까? 그래서 난 또 조카 동생 이종 동생 교회도 온 줄 알았더니 아니 나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이모, 김 목사님 오셨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어쩐 일이요? 이모가 나보고 김 목사님 오시다고 게. 아니 의사보다 낫잖아. 무슨 소리냐? 아니 기도 한번 하고 가는데 그냥 스스로 일을 하자냔 말이요. 스스로 내 몸에서 일을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서 일을 하자냔 말이요. 나는 믿는다 소리밖에 안 했는데, 예수 믿으면 산다 해서 믿는 사람 소리밖에 안 했는데 되더라 이 말이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담고 있냐니까. 내 생각에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는 게 중요한 거잖아. 내가 과연 10년을 믿든 5년을 믿든 1년을 믿었더라도 내 육신의 그릇에, 영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냐니까. 무슨 생각을 담고 있냐 이 말이요. 그 생각을 가지고 마귀 새끼가 못 담게 하는 게 마귀 생각이요. 그걸 이길 수 있어서 거기다 진정한 생명을 담았냐 이 말이요. 이게 바로 내가 영적 싸움에서 최초로 해야 할 거예요. 누가 아니요. 나와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생각이 확실하게 벗어나서 그 내 육신의 그릇에, 질그릇에 영을 담고 그 영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서 은비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담았을 때는 원수가 육신을 아무리 기스를 내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걸 믿냐 이 말이요. 그걸 지금 여러분이 믿냐 이 말이요. 믿으면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주신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육신이 힘들면, 그러면 육신의 것 어떻게 하면 막 일만 스승이 보니까 유튜브더라고. 유튜브에 박사들이 많잖아요. 나 70년 의사했습니다. 80년 의사했습니다. 40년 의사했는데 내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거 막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만들고 육신의 이익은 있죠. 그 유튜브를 했으니까. 근데 당신 영혼에 지금 그 육신의 그것을 땜빵을 해서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과연 그 안에 영에 신령한 것을 담았냐 이 말이요. 안 담고 있으면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요. 아무리 깔끔하게 깨끗한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영의 생각,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주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그것을 담고 있냐 이 말이요. 안 담고 있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지. 필요 없는 거요.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 할 겁니까? 아무리 깔끔하면 뭐 할 겁니까? 거기에 담은 것이 없는데, 비록 보잘것없는 그릇이요, 참 저런 그릇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안에다가 신령한 걸 담고 쓰셔. 저런 것에 능력이 나타나네.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요. 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외모를 갖고 있어도 거기에 세상 더럽고 추한 것만 담고 있는데, 악한 것만 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요? 차원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육신은 아름다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냥 볼품없는 그릇이든 한 번은 떠나. 목숨이니까. 그 후에 거기다 당신이 담고 있던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었을 때 가는 곳은 틀리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담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왔을 때 이 사람의 몸과 혼은 육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이 말은 이 사람은 부활이 없다는 소리요.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부활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왜 부활이 없어요? 영은 원래부터 하나님 거라서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게 하늘의 영 중에 하나로 그냥 속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부활이 되냐? 영원히 되어야 부활이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주님 그러죠.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되지 않고 영이 됐다는 말은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 사단에게 되던 게 사단과 함께 가는 겁니다. 스데반도 그러죠. 주 예수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알겠습니까? 요 육신의 상황, 요 생각이 요리 와서 영혼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생각이 육신에 머물러 있어서
담은 것이 악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소망 없어요. 생명 없다 이 말이죠. 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호세아서에 말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자, 호세아서에 호세아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6절을 다 찾아서 호세아서 6장 4장 6절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고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도다. 나도 내 자녀를 늘 잊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자, 이사야서 27장. 이 말은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많더라고요. 2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르느니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한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럼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잖아요. 지었어요. 여기 적어보세요. 지었는데 지식은 있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실히 몰라서 육신대로 살았는데 그에게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난 거지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조성자가 그를 은혜 주지 않는다. 회개해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 은혜가 지려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신앙이 오래므로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자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13절에 저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지식으로 갖고 있지만 그래도 뭐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뭐한다? 선악을 분별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각을 분별해서 만들어야 돼. 아직도 신앙생활은 육신만 뭐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했어도 신앙생활 했어도 아직도 여기만 있지 이걸 몰라. 끝난 거예요 이 사람. 끝난 거요. 얼마나 한심해? 야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뭐하냐니까 영혼이 없어. 경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구냐 이 말이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근데 누구냐 이 말이요. 내가 참 하나님 영생이라 이 말. 나를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거저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알고 믿냐 이 말이요. 그러면 왜 성령을 주신 줄 알고 있냐 이 말이요. 모르고 있으니까 원수에게 쏘가서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본문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에도 그 분량이 이루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원하는 분량이 이루어야 우리가 과일을 심고 과일을 심어서 그게 그 당도가 맞아야 따서 상품가치를 하듯이 그 분량에 이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 이뤘다는 거 끝났어. 육신의 사자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푹가시로 낙가오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골로새서 그러잖아요. 다 깨끗하나 깨끗하지 않냐고 떨어졌다 이 말이요. 짓밟았단 말.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가을이니까
조금 있으면 단풍도 보고 그러죠? 이제 단풍도 떨어지고 그러죠. 단풍나무가 위에 있을 때는 울긋불긋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사람이 밟히면 그렇게 볼 수가 없고 더럽 그렇게 추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쓸어서 아이고 아름다다 그러니까 다 쓰레기를 버립니다. 알겠어요? 달려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참 열매요. 참 가지가 되는 거지. 육신에 붙어 있다는 건 떨어져 있다는 소리요. 영에 붙어 있으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담는 그릇일 뿐이라 이 말이군. 그래서 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에 머물러 살고 정욕에 머물러 산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참 생명이 있고 영권이 있고 아무리 예수를 알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가 이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서 오른손을 들어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에 다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성령을 받은 자 이러하니라고 하는데 나 성령 받고도 예수 증거 안 해. 나 성령 받고도 방언하려고만 증거 안 해. 끝난 사람이 이 사람. 알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첫 설교 사도행전 5장 첫 설교가 그렇다니까. 두 번째 설교가 설교가 그랬다고. 그렇게 뼈가 얻을 때 그래 내 말 하나님 말 듣는 것과 사람 말씀 어느 것 듣는 거냐. 나는 그 말씀 듣는 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임금과 구주로 세웠다 오른손에서 그 일에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을 받은 그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었잖아. 잡혀갈까봐. 성령 받으니까 담대히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더라. 성령 받은 사람이 왜 아직도 못 내려나? 내가 아직도 성령 받고 방언했지만 아직도 요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것을 뛰어넘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 더 말하면 진리를 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가지고 경험하지 못했다.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아.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 말씀을 주께 맡기지 못하고 성령이 내 입에서 쓴다는 걸 나는 인정을 못하고 내가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데 네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민속전에 가야만 있죠. 이렇게 작두로 물을 붓는 거예요. 좀 넣어가지고 그걸 참 할 때 이거 잘해야 물이 쭉 밑에서 올라옵니다. 이거 잘 한번 딱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물이 스스로 올라오지 내가 아무리 안 해요. 물이 이거 쭉쭉 올라와서 사람을 시원하게 하지. 이거 마찬가지요. 내가 할 때 처음에 한번 힘듭니다. 고비를 넘기고 이러냐. 아이고 이건 내가 없으면 주님이 해줘요. 그 고비를 딱 넘기고 딱 성령이 날 쓰실 때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오는 겁니다. 그때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증거할 때 마귀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가 참소한다는 자가 그 참소한 자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참소하는 자가 이길 때 어떻게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하는 자가 넉넉히 이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육신에 살지 예수의 피가 없지 그 피로 넉넉히 증거할 만함도 없지 평생 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지만 지고 살아. 방언은 하지만 지고 살아. 얼마나 어리석었냐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면 육신의 것은 공급받아 영의 것을 공급받지 못하니 성령이 내게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있어야지. 못하니까 항상 나만 갖고 살라고 해. 그러니까 나로 사람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 다음으로 하면 그분이 나를 쓰실 때 이기는데 이분이 쓸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안 맡겨. 내가 안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 내가 그것도 모르는데 왜 해야 되냐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그런 거 할 근본도 안 되고 인자. 그러니까 너는 평생 그거 못 쓰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깨지더라도 해보죠. 그래야 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쓰시고 그래야 영혼이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는 내가 틈만 주면 나오지. 그래서 그놈의
그놈에게 망치로 안 맞으려면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내가 공급받아야 되고 언제든지 성령을 의지해서 가라하면 갈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항상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해야 주님이 인정하지. 사도행전 23장에도 그러잖아요. 22장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곁에서 뭐라 합니까? 네가 여기서 나를 증거한 거지. 로마에 가서 증거하라. 응답 받았어. 그래 내가 못하고 주님이 보내줄 때까지 뭐 기다리지. 그럼 못 갔을 겁니다. 못 갔어요. 주님이 한다고 했지.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내가 로마의 황제에게 심판받는다게 한다. 가이사에게 내가 받으리라. 그래서 아무 왕한테 보내야 되니까 황제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 분봉왕이 그냥 이거 죄인입니다 보냈다는 지가 작성을 하니까 뭐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알아. 그래서 다시 신문했다 이 말이오. 없어. 네가 가이사에게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놓아줄 뻔했느라. 그 앞에서 예수를 증거해도 그 앞에 당당히 예수를 증거해도 누가 보증했어요? 예수께서 보증했다 이 말이오. 네가 그 일을 하니까 그대로 보냈다 이 말이오. 그럴 때 배가 난리치고 막 우리 황칭에도 로마까지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보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으로 주님이 주셨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뭐 편하게 갈지.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했다면 내가 그때부터 내가 갈 수 있는 그분이 간 길을 내가 그 길이 어떤 역경이도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그래. 어떻게 주님이 했는데 내가 고난받고 하기 위해서 천지를 만드신 주 하나님인데 아이고 나 편하게 갈 거야.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기회에 있을 땐 과감없이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도 가야 됩니다. 그 길에 누가 계셔? 주님이 계셔. 그 길에 누가 계셔?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계셔. 그러니까 그 배에서 수많은 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오늘 말씀했느니라 너희에게 음식을 먹으라 했느니라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노마를 가는 과정에서 보세요. 사도행전 27장부터 쭉 보시라니까 그만 그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김재선 목사 말이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주장이 나온다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못 할까요? 그만큼 못 믿긴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이 흙에 의존한다 이 말이에요. 목숨에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숨에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생명이라면서 그게 그분이 생명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는 생명이 아니라 목숨을 의지하고 있으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숨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숨이 끊기면 끝났는데 그것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당신들에겐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다 소망을 걸고 있냐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반문해봐.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어디에다가 지금 내가 기준을 두고 믿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해서 주 앞에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구해야 해도 잘못 구했다고 야고보서 4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해야 해도 잘못 구하 응답하지 못하고 잘못 구했다. 뭘 잘못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구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너희가 구해도 네 정욕 때문에 네 욕심 탐욕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영과 육을 구분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육체에 머물르게 하는 이 마귀 새끼가 흐르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바로 그놈이 가지고 있는 뭐요? 율법을 가지고 뭐 하려고? 정죄하려고. 정죄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참소하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러려고 했단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이 마귀를 잡아서 어디에 넣어요? 무저갱에 집어넣어. 왜 막 귀신들이 여기를 안 들어가라고 그래요? 예, 미혹을 못하니까. 알겠어요? 유혹을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유혹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곳 들어가면. 알겠어요? 못한다 이 말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뜻을 하면 낙원에 가면 쉬듯이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미혹하려는데 미혹을 못하고 쉬니까 이곳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더라. 귀신도 군대 귀신도. 알겠어요? 무정이들을 모르게.
그 여기 들어가서 먼저 1000년 동안 있다가 잠시 내어준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이 과정이 있어.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선한 일을 한 자와 악한 일을 한 자가 드러나는데, 이때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육신으로 이것으로 살다가 뒤진 사람, 이걸로 했는데 첫째 부활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 미달돼서 선한 일로 간 자,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이들은 그래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비록 상속자는 아니요, 주의 신분은 아니지만, 고를 다스리는 자는 아니지만 그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쪽에 살다가 죽은 사람은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가면 슬피 우는 것이 있습니다. 만유에는 어둠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성전 하니까 자꾸 성전 그림자다고.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는 다 영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림자가 없어요. 왜? 해와 달이 이롭단 말은 그림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해가 있으면 밤과 낮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만유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니까. 영원한 찬란한 영광이라니까요, 만유에는. 그러니까 거기는 그림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만유 들어간 입구에서 못 들어가는 거지. 알겠습니까? 입구에서 못 들어가서 끝나는 거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런데 거기다 교리를 딱 집어넣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죽어도 천국 간다. 누가 그 소리 했냐니까? 성경 어디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죽으면 천국 간단 말이 성경 한 구절도 없는데, 그럼 뭐 되려고 주님께서 이번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가지고 천국에는 침례 요한 때부터 침노한다 해서, 왜 침노 여기 놔두지?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한 자만 들어간다는 소리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 못한 사람 못 들어간다는 소리요. 그래서 빼앗긴다고 했어요. 왜 그 소리를 했을까? 주님이 그냥 헛소리를 남발하는 분이요? 그분은 거짓이 없어.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분은 뭐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신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인간처럼 밥 먹듯이 바꾼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진실하게 잘 보라니까. 제가 만유를 얘기했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간다. 그래서 뱀하고 이렇게 싸움을 시킨 겁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왜? 아담은 혈통이잖아요. 흑이니까. 그래서 아담에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 알지만 여인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생명의 어미. 그래서 싸우는, 그래서 여인의 남은 자손이 뭐예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부터 쫙 보면 나오죠. 이게. 우리가 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줄 알면서,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안 해본 분들은 그걸 몰라. 예수의 피가 뭐예요? 말씀이요. 히브리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피의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라 칭하더라. 알겠습니까? 말씀을 먹지 못하는데,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데 그 영혼이 피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영혼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어요? 못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못 입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항상 원수가 틈을 타고 원수가 자꾸 나를 잡아당기고 나를 자꾸 집으로 넣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누구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요. 스테반이 아니란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니골라처럼.
알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 믿고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니골라당이 됐어. 교회에서도 당 지는 사람 맞죠? 장로당, 안수 집사당, 목사당, 이거 죽일 놈들이요. 어디 하나님의 전에 당을 지어.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치리자이신데 치리자로 주의 종을 세웠는데 거기서 마음에 맞다고 안수 집사당, 장로당, 목사당, 이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성경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디 네 편 내 편을 만들어? 오로지 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일을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이 최우선이. 무슨 목사당이고 무슨 전도당이고 무슨 장로당이고 그래. 정신 차리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가졌지만 지각이 없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조성한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은혜 없는, 긍휼 없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타락하고,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고,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연민이 있고 정이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세상을 부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 이거요. 부하려고 애쓰지 말란 말이요. 왜? 그걸 하다 보니까 주님을 버려. 그걸 보다 보니까 불법을 쓴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오로지 그럴 시간 있으면 긍휼한 심령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의 부함을 가지라 이 말이요. 내 영혼의 충만함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없은즉 어찌 너가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주님이 사로잡아서 왜 마귀를 우리에게 줬냐 이 말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세우려고, 연단 세우려고, 이기라 이 말이요. 나태하지 말라 이 말이요. 깨어있으라 이 말이요. 언제든지 너를 잡아갈 놈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그 보혈의 피를 주고 그 이름을 사용했건만 우리는 항상 육신의 정욕, 탐욕 때문에 항상 그놈에게 내어주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죽었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방언하고 충만하지만 아직도 안 죽었다 이 소리요. 안 죽었으니까 무익한 기도를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알았사오니 내가 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것을 참으로 살기로 나오니 오늘 말씀 들어보니 아버지 누가 나를 지옥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에 쏘가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못해서 아버지 지옥 가게 됐네요.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못 받게 됐네요.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그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변화무의 생명으로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꿈은 오늘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 생명의 영혼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아버지는 신앙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누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충만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아버지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영혼이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여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아버지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간절하게 부탁하는 영혼들 던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영혼의 믿음이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충만한 믿음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을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즐겁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오늘도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연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이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 속에서 주님의 아버지 귀한 생명의 아버지 공급을 아버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사용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믿고 증거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아버지 원수가 아버지 참으로 나를 미혹하는 이유고 나를 유혹하는 것은 내게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없고 생명의 말씀이 공급한 것이 끊겼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참으로 미혹합니다. 미혹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되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항상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 내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이 시간에 회개한 자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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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항상 명할 때마다 쫓아서 아버지 나가게 해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되 오늘도 기도할 때도 충만한 아버지 시간부터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실 만한 충만한 아버지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